마태복음 26장의 시작부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불길한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제자들,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곁에서 가장 오래도록 머물렀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충격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쪽 곁에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의 모든 순간을 자신들은 함께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하라 하셔서 전했고 고치라 하셔서 고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인데,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그 곁에서 끝까지 머물 수 있을 것이라는 약간의 자신감도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그 나름의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에 있어서 자신을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예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었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말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그가 당당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어찌 보면 허풍이 가득 섞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다른 제자들도 앞다투어서 예수님 앞에 말씀하죠.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일들이 혹여 자신들에게 오지 않을까, 닥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더한 모습을 보였죠.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69절과 7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부인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만약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럼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넌 나를 반드시 부인하고 배신할 거야 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매주 빠짐없이 다니고 교회에서 참여하라는 모임도 열심히 나왔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넌 예수님을 배신할 거야. 교회를 떠나게 될 거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게 될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냐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인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인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당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부인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반응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반응도 제자들이나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예수님 다른 사람은 혹시 그럴지 몰라도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겁니다라고 대답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이후의 모습이 베드로와 다를 것이라는 모습이 상상이 되지는 또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또한 그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던 베드로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으셨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그렇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더욱더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했던 그 고난,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아무도 없이 혼자서 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모든 사건들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이 아무리 권세와 권력이 대단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과 목적을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일들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듣고 싶으셨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31절과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두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길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10,000명을 거느린 그 임금이 20,0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 임금, 그 대적을 맞서서 안 되겠다 싶으면 서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대적과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했던 대답과 동일한 것이란 겁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는 것이 베드로가 보여주어야 했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 대적을 보고 안 되겠다고 싶으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어지는 말씀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나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만한 능력과 그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나오는 자만심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그 대답은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라는 허풍 섞인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만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교만 섞인 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배신을 하게 된다면,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라는 겸손과 정직과 회개의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홀로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대표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질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그 대속의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생기, 즉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빼면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을 빼면 내 안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자랑할 만한 것이 남아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과 나의 모습을 비교할 여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걸음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구원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으며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만 붙들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